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역대하 25장이고요. 역대하 2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89페이지, 구약 68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5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 25장 말씀은요,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5장 2절 보면은요, 아마샤의 삶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가 쓰여졌을 때 역대하 기자가 이 아마샤를 평가하는 말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 하였으나 라고 그의 인생을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긴 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고 승리하였으나 나중엔 패배하였다. 이렇게 그의 삶을 앞과 후가, 전과 후가 다른 이런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통치기간 중에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전쟁은 에돔과 전쟁이었고 후반부는 북이스라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있던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후반부에 있던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는 패배하였는데 어떤 분들은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쟁의 승패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전반부엔 있었고 후반부엔 빠졌기 때문에 승패가 확연히 갈렸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마샤의 삶의 전반부엔 있었고 후반부에는 빠졌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하여서 연속성 있는 승리, 꾸준한 승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은요, 남유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조공을 바쳐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 때 에돔이 이제 남유다 수하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립된 이후에 에돔을 정복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조직을 편성해요. 그래서 군부대를 만드는데 20세 이상 병력을 모아보니 30만 명이 준비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3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충분한 군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대 왕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군사였어요. 아사 왕 때는 남유다에 5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마샤 때 30만 명의 군사는 좀 적은 숫자였죠. 전쟁에 이기려면 좋은 무기, 훌륭한 전술 필요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많은 군사가 또는 한몫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군대를 갖고 전쟁에 나가면은 좀 이길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큰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 용병을 구해오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속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구해와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40만 명의 군사를 정비해서 에돔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끝났고 이제 출발하는 순간 한 사람이 그 전쟁을 막고 있어요. 누구냐? 본문에서 이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출정을 반대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피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정확히 못 박으세요. 만일 같이 싸우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고, 패할 거라고 이렇게 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승패의 결과는 전술의 준비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또한 무기에 최신 무기가 있는 것, 그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삶, 인생사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전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좀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좀 해보면요, 초라하리만큼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초라한 본인의 모습에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절망함도 없었고 낙담도 없었고 포기함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모습은 내가 왜소하고 조금 비굴해 보여도 승리를 허락한 하나님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표현이잖아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희가 우습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희가 그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코를 납작하게 할 거야 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저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본문은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이미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 평가하고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말을 해요. 민수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세요? 금전 문제로 또한 사람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으세요? 미래의 문제로 걱정이 있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금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승패를 가늠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전략과 전술,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이요. 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은 결국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승리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모습을 갖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좀 보세요. 요셉의 삶은요,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그런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가정의 총무 가운데 총무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동행하는 모든 삶이 다 형통함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영혼은 역전되어서 구렁텅이가 아니라 구렁텅이에 나와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아멘.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그 옥에 있는 일을 맡기면서 관장하게 했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있을 때는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삶의 숨통을 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본문의 아마샤가 하나님과 함께하심,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을 다 보내라 할 때 9절을 보니까는요,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저들을 불러왔다. 손해보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9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해보는 일을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패할 것 같고 불리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은 손해를 만회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마샤가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며 그 믿음을 갖고 승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도요, 잘 보시면 아마샤가 이 이후에 결심을 해요. 선지자가 말하여서 이스라엘 용병을 보내라 하니 보내버립니다. 100달란트의 큰 손해가 있었지만 용병을 보내어서 30만 명만 데리고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용기가 생겨 소금 골짜기에서 대승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고 적음의 군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은 군사를 갖고도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본문은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승리를 지속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승리의 지속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승리를 경험했던 아마샤의 모습이 후반부에 가면서 흔들리고 변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아마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아요. 무슨 일이냐? 아마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정복한 에돔의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그 가져온 전리품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신명기 7장 말씀 보면은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취한 우상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갖고 와요. 전리품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승리함을 기뻐해서 전리품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경배하고 분향까지 하는 모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아마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힘이 센 신이라는 것이 만방에 증명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에돔의 신은 에돔이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에돔의 신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 패배한 신, 무기력한 우상을 데리고 가져왔고, 또 그 전쟁에서 지고 패배했던 무기력한 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에 절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에게 구하나이까 하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왕은 어찌하여서 그들의 신에게 절합니까? 저 신은 우상이며 능이 없는데 왜 그 신 앞에,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라고 질타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돌아올 것을, 돌이켜서 다시금 주 앞에 나갈 것을 간구하지만, 말하지만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대승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패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마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왜 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힌트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이 에돔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아갔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만 명의 용병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화나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약탈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재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재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순간 노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으니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다 화가 나서 돌아갔던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요, 이미 100달란트를 받은 영혼들이에요. n분의 1 n분의 1 했다면은 손해볼 일이 없었고 자기 목숨도 보호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 재산을 늘리지 못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본문을 본다면은요, 남녀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재산을 노력하는 일이 발생해요. 아마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에돔과 전쟁에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못된 짓을 통하여서 자국민들이 많이 죽고 자국민들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몹쓸이를 당하여서 화가 난 것이에요. 그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야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남자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야죠. 왜 그걸 그냥 놔주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우상, 약한 에돔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분양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이 아마샤의 모습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성경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데 그 승리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용병에 저지른 그 일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마샤 왕은 도저히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음은 식었고 신앙은 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을 향하여서 분양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야.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항상 열려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로만 가진 않아요.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신앙이 수학 공식과 같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떨어지면 좋은데, 신앙의 규칙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아요. 본문에서도 10만 명의 용병 사건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본문은 기억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성경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아마샤 또한 그랬을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면 100% 승리하고 믿음으로 가면 100%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근심에 쌓이고 이 마음에 낙담이 쌓이다 보니 신앙을 등지는 일이 많은 것이죠. 왜 안 해? 필요 없어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또한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을 버리고 등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그냥 꿋꿋하게 인내하며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을 등질 때에는 패배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본문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난감함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기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 난감한 일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 결국 뒤에는 패배하고 말아요. 승리의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중간중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는 일, 낙담하는 일은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잡는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승리를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돼요? 교만함이요.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승리한 이후, 취업한 이후, 큰 일을 이룬 이후에, 합격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 가운데 방심이 생기고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했다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사단은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그 영혼의 심령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도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의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의 일도 같이 겹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내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어. 나 때문에 이 에돔과 전쟁을 승리했고 다시금 에돔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칠 거야 라고 교만함이 마음에 생기자 그 다음 전쟁을 꿈꿉니다. 어디와요? 북이스라엘과요. 명분은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자국민을 죽였고 노략질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힘이 있어. 약한 민족은 아니야 라고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쟁을, 통일 전쟁을 꿈꾸었어요.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선전포고한 거예요. 싸우자. 그 모습 가운데 17절에서 아마샤가 상의를 해요. 누구와요? 참모들과요. 참모들과 상의해요.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아마샤가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참모들과 상의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먼저 저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가 싸울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라고 묻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묻지 않아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참모와 상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먼저 하는 거 상의하여서 뜻을 물어보면 참 좋았을 텐데 참모들에게 묻고 일을 진행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모들이 왕에게 의견을 내어서 꺾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왕은 결정해 놓았고 참모는 거기에 의견을 더하여서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지 왕의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벌써 방향을 다 정해놓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 것이에요. 결정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묻지 않고 결정한 교만함이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는 선전포고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붙자라고.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듣고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비유를 들어서 거절해요. 18절 말씀에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화돈 맺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 분수하라. 넌 우리 상대가 안 돼 라고. 결국 너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와 같이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 것 같이 너 크게 패할 거야.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너 에돔에게 이겼다고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너 그냥 네 궁에는 앉아 있어. 올라갔다가는 너 크게 당해. 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훈계를 둬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교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이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요 삶의 패배를 안길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샤가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요구합니다. 결국 전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22절 말씀 보면은요 전쟁에서 완패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장막으로 도망쳐 오지만 결국 생포돼요. 그 이후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치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끌려가요. 괜히 교만하여서 전쟁을 벌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배까지 당해요. 그냥 요아스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요. 교만함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은 불합리한 내 모습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라고. 교만함은요 상대방을 경멸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불만이 많고 탐욕스러움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정복해야 될 죄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만큼 끈질기고 아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만을 정복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교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승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에서 인생 가운데 넘어짐을 중지한 채 계속해서 승리를 원하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교만함을 꺾고 주 앞에 겸손함을 나가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함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잘 유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승리의 지속성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신뢰하면서 교만함을 버림으로 승리함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승리는 전략의 유무가 아니라, 무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 인생의 판가름 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승리가 보장되어 오니 주님이시여, 상황 가운데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잠시의 결과물에 취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겨나오니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게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승리 또한 그 승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잃지 말고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교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